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고 다시 한번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사오.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사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사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나는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혼탁한 이 세상,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군사로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6페이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기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소유를 위해 영혼을 버리는 사람, 그리고 영혼을 위해 소유를 버리는 사람, 이같이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그득그득 챙기기 위해서 그의 전 모든 것들을 거는 사람이고요. 후자, 그 다음 사람은 영혼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그런 사람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젊은 청년은 굉장히 부자였고요. 지위도 명성도 차지하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무언가 허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한구석 그 텅 빈 곳을 채울 무엇인가 찾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찾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것, 이 그 텅 빈 무엇인가를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한테 가서, 선생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과연 이 마음 가운데 텅 빈 허전한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가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요, 소유하고 있던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가 아까웠던 거예요. 이 청년은요, 가지고 있는 재물, 그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해서 영혼을 저버렸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재물, 이 세상에 있었던 재물, 이 세상 끝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지고 있어봤자 이 청년 죽으면 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요, 본인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재물을 쥐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영원히 얻을 수 있는 행복과 영원히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놓쳐버린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전자의 사람들, 소유를 위해서 영혼을 버리는 사람,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까 후자에 이야기했던 사람들, 영혼을 위해 소유를 버리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도 있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버렸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고백하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서 유익하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가 얻었던 명예, 지위, 돈, 모든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에 비하면 다 배설물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포기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소유,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그리고 다시 한번 걱정, 근심을 끄득끄득하게 가지고 돌아갔었던 그 부자 청년에 더 가까이 서 있는 자들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아직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소유를 포기하지 못했던 그 청년들처럼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물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만 놓으신 거예요. 잠시 위탁만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할 청지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을 잠깐 빌리고 맡아서 이 땅 가운데 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그런 청지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청지기의 자세를 너무나 잘 보여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요, 이 여인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처지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없었습니다. 과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과부가 무슨 말이죠? 남편이 없는 여자잖아요. 남편이 없어서 먹고 살 걱정까지 해야 되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회의 최약자를 이야기할 때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지금은 어때요? 사회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없는 여자들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커리어와 능력을 통해서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당시 고대 이스라엘 시대만 해도요, 한 여인이 남자가 없다,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이 당시 시대상 능력이 없어서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는, 당장 오늘 먹고 살 걱정마저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굉장히 딱한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헌금을 했는데, 이 여인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의 헌금이 왜 어떻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까? 따지고 보면요, 이 과부가 드렸던 헌금은요, 액수로 봐서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작은 금액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게 됐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요,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44절에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다 그 구차한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과부가 바친 헌금은요, 보잘것없는 2렙돈, 다시 말하면 한 고드란트인데, 이거를 뭐 현대 이제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요,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계산을 한번 해보면 뭐 최저임금 뭐 점 다 떼고 그냥 10,000원이라고 툭 칠게요. 1시간당 시급 10,000원이라고 치고 하루 풀타임 8시간으로 따지고 뭐 정확히 계산기 두드리고 목사님 현대 뭐 시급이 어떤데 이거 하지 마요. 그냥 계산하기 편해서 이렇게 딱 짜는 거예요. 8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노동자의 임금을 8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6분의 1이면 어때요? 5,000원이잖아요. 5,000원. 이 여인이 드렸던 헌금은 대략 5,000원이라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에요. 누군가에게는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같이 헌금했던 사람들, 그 같이 헌금했던 수많은 부자들이 냈던 그 헌금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헌금이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는데 누구는 그 봉투에다가 헌금 봉투에다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짜리 팍팍 넣어가지고 헌금을 냈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에 비하면 여러분들한테는 클 수도 있지만 그에 비하면 고작 5,000원짜리 한 장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에 비한다면 그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에 비하다면 이 현실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작은 금액이잖아요.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여인이 드렸던 5,000원이라는 헌금의 금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부자는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이 성경에서 부자가 얼마 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헌금 기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기록이 안 돼 있을까요? 많이 냈거든요.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냈는지 그 계산해서 여기다 성경에 적었겠어요? 이거는 목사님이 쪼크고요. 많이 냈거든요. 많이 냈으니까 안 적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헌금을 많이 냈던 부자를 칭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 여인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이 과부가 가진 전부를 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은요, 당장 하루 끼니를 위해 필요한 생활비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의 헌금행위는요, 자기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양식을 위한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이 헌금을 드렸던 행위는요, 과부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의 생명을 드리는 행위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과부의 헌금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비록 작지만 그가 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드렸던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그녀의 인생을 드린다라는 마음의 고백이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주권자이시며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냈던 헌금의 금액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헌금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 가운데 이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돈 액수 많지 않아도 됩니다. 적게 내셔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 인정합니다. 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여, 모든 창조주이시여, 당신 앞에 당신을 인정하며 당신이 드린 일부의 것을 떼어서 당신을 인정하며 드립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작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이 과부의 법칙대로, 이 과부가 드렸던 모습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드리기를 주저하면서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이 헌금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분에 넘치는 헌금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된다면 하지만 억지로 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활권 안에서, 여러분들의 용돈이 일부분 중에서 아이스크림 한 번 안 먹고 커피 한 번 안 먹고 그 돈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예요.
그 커피 먹을 돈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커피 먹을 돈, 아이스크림 먹을 돈,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 받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요, 사실 목사님이요,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본문을 좀 추가로 안 붙이는데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 말씀 추가로 좀 붙이고 나눌게요. 이 말씀을 붙여야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이 말씀을 목사님이 헌금 말씀을 나눌 때 좀 많이 안 붙이려고 하냐면 이거는 당연한 영적인 원리거든요. 좀 복잡하겠지만 이거는 당연한 영적인 원리인데 이 말씀을 헌금 말씀에 붙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인식은 하나님은 바로 돈 나오는 자판기가 돼버립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버리면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돈 나오는 자동 판매기 정도로 우리가 전락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헌금 설교할 때, 헌금 말씀 나눌 때는 이 말씀을 좀 붙이는 걸 안 좋아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한번 붙일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요, 돈 나오는 자동 판매기 정도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돈 나오는 자동 판매기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가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는데 곧 후히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건 뭐 황금률이라는 성경의 인과관계의 법칙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먼저 베풀고 사랑하라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헌금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이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오해 마세요. 이 말씀이 절대 하나님을 내가 딱 드렸을 때 돈 나오는 돈 나오는 돈 자판기 요런 말씀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알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삶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자들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후히 되돌려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헌금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아까 과부가 뭐라 했어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모든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행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의 삶의 첫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히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분명한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근데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 그 헛된 욕망들 있잖아요. 그래? 그럼 나도 오늘부터 헌금 한번 드려보고 이번 주부터 로또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순수하게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드렸을 때, 자,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 자체가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물질적인 그런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후히 되돌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영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되돌려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후히 넘치도록 누르고 눌러서 꽉꽉꽉꽉 눌러서 되돌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이 여인처럼, 이 과부처럼,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지. 사실 목사님도 좀 부끄러워요. 지금 가끔씩 이제 이게 온라인 예배가 드리면서 좀 그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헌금이 인출해가지고 막 지갑에 좀 떼놓고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주일마다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계좌로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게 좀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면 가끔 깜빡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 목사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는 삶인데, 진짜 하나님 인정했으면 목사님도 매번 하나님 나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 하나님 인정해야지 하면서 지당하게 이렇게 내 것들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까먹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현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과부처럼 얼마 되지 않지만 정성을 담아, 마음을 담아, 삶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쳐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축복들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헌금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부자처럼 가진 것 중에서 있는 것 그냥 떼어서 마음 없이 드리는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가 이 과부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내 소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로 내 것들을 떼어서 온전히 드리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그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것들을 아끼지 않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